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욕하기 쉽고 또 그 사람을 공격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를 하는데 실수할 때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역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잘못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특별히 다윗이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려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요셉을 보면 정말 거의 완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나와 좀 비슷한 거예요. 다니엘과 요셉은 너무 완벽하니까 꼭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 다윗과 아브라함을 읽어보면 나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공감이 갈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실수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지금까지 참 잘 견뎌왔어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견뎌왔는데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서는 안 될 땅 블레셋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시와 같은 거예요. 이 가시와 같은데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땅을 얻고 하니까 전체는 연합으로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각 지파가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이미 그들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서 빼앗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지도로 말하면 지중해가 있는 쪽이에요. 그 지중해가 있는 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블레셋은 팔레스틴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지금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팔레스틴이 성경에는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도가 이상합니다만 이게 지중해라고 하면 이쪽이 지중해예요. 자, 지중해가 있으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중해가 있으면 이쪽이 북쪽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쪽으로 북쪽으로 할게요. 나중에 목사님 지도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 위쪽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위쪽을 그래요. 여기가 어디예요? 물론 이게 동그라미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나라에 동그라미가 나오면 거기는 갈릴리. 어디라 그랬죠? 남쪽에 또 동그라미 하나 나와요. 예, 사해.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그분은 성경 90%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항상 북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호수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호수는 사해. 근데 이제 우리 지도는 크게 했는데 실제로 가서 지금 보면 쪼그라들었어요. 아주 적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도는 크게 나와 있어요. 사해를 보면. 그래서 이 가운데가 뭐예요? 요단강. 자, 이렇게 요단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남쪽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쪽에 딱 있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성읍들이 도시가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죠? 갓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죠. 이쪽에 가드라고 나와 있죠.
가드, 그냥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이러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다윗이 이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얼마나 있었다 그랬죠? 1년 4개월. 1년 4개월. 자,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픽업되어져서 총사령 대장이 되어지고 사위가 되어지고 하는 그 세월이 언제부터냐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후. 그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예요. 자, 그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성전 가도를 달리다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는 그 세월이 성경에 정확하게 몇 살부터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살부터 도망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1년 4개월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다윗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될 때 나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몇 살 때입니까? 30. 이게 한국 나이가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드는 만 나이입니다. 그건 다윗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될 때가 나이 몇 살이라는 거죠? 30세예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서 왕으로 있다가 7년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다윗이 17세에 골리앗과 싸워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또 이제 나중에 사위가 되어지고, 자,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오랫동안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이 남쪽 지역을 도망을 다녀요. 왜 남쪽 지역을 다니느냐면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그러면 이 남쪽 사해가 있는 이쪽으로 땅을 배분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북쪽으로 도망가지 않고 남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특별히 남쪽으로 도망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네게브, 광야지대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올 수 없어요. 또 알아도 도망 다니면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니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겠죠. 자,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유다 지파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왔는데 그동안은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녔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같이 사울 왕국에서 미움받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미움받고 억울한 사람들, 도망 다녔던 사람은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까지 모이냐면 6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600명이 모였는데 그들과 함께 여기서 지금 다윗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연합해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요. 잘 견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읽었죠. 또 사울이 시베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알려줘가지고 또 찾으러 왔죠. 군사를 또 공격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밤에 힘들어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가서 그 진영에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이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어요. 항상 담대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살려줬어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다윗이 항상 도망 다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잘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 나이가 우리가 30이라는 단어를 기준해 보면 28세 그리고 한 8개월쯤 됐겠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세 한 29세가 되어진 그때까지 잘 참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날수로 보면 1년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남겨둔 그때의 다윗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실수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결단할 때,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바꿔버리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회 시간에 저녁 기도회에 계속 강조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막 그냥 아무런 생각이나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무엇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눈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앞에 있는 지금 현실을 내 눈으로 딱 보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겨낸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사울 왕을 살려주고 자기가 훨씬 유리한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너를 다시는 쫓아오지 않는다. 자,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다윗이 생각하니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는데 사울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사울 왕을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해도 또 돌아서면 은혜 잊어버리고 또 공격해 올 거다. 다윗이 생각할 때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도 서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아무리 나 이제 똑바로 할 거예요 말을 해도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내가 너를 안다 이거예요. 너 안 변해. 너 안 변할 거야. 이미 우리도 모르게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안 변할 거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잘 안다고 여기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많이 만난 사람,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잖아요. 다윗 자신이기 때문에 나 다윗 다시는 내가 공격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너 알아. 너 또 올 거야.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겨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눈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 방법이 뭘까? 앞으로 계속해서 사울이 나를 공격할 텐데 내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비겁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는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것이 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 나라 갓 왕 아기스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왜 말을 했을까? 그건 믿음이 없니? 아니에요. 거기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자기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이 나라가 성적으로 좀 타락한 나라니까 누군가가 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왕이 와서 이 예쁜 여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느끼는 아브라함이 속임이 나오잖아요. 비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비겁해질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나는 아니겠지. 이건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다윗이 그랬다면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를 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한번 일이 잘못되어지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애굽, 아까 제가 지도를 그렸는데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다면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애굽이 나와요. 애굽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는 가난하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충성을 하려면 옛날에는 선물을 갖다 줘야 돼. 근데 선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다윗이 늘 도망 다녔는데 무슨 선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힘없는 사람들을 기습 공격을 해요.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을 노획해 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선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이 유다 지파를 공격해서 내가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갓 왕이 생각할 때 이놈이 자기 동족을 공격했으니까 이제 너는 도망 못 간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못 간다. 그럼 너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되어진 길로 가니까 계속해서 다윗이 거짓말하고 자기가 살기 위한 비겁한 방법을 계속 도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출발점이 뭔가? 내가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는 그 말은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말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도 열심히 기도해놓고 현실로 딱 돌아와서 딱 보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실망하고 또 하나님 해주신다고 말해놓고 또 돌아와서 또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에 어떤 상처가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 나라, 또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뒤에 나옵니다마는 1년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전체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선택이 한번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고 오랜 시간 싸우고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함께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더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고 공포가 밀려오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운 일을 당해. 또 자기 스스로도 나중에 후회되는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실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각자의 여러 가지 삶을 많이 열어갑니다. 이런 그 많은 삶을 열어갈 때 다윗처럼 내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봐야만이 우리는 결정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준비하는 창조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또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창조가 여러분의 창조가 되도록 만들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